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까지 읽고요,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 책을 쓰신 영국 성공의 청교도 분인데요, 영국 그 성공의 사제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J.C. 라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이란 세상을 실망시키기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처럼 되는 순간 하나님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으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마다 거룩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동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그릇에 거룩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날, 또 이번 주는 골든 위크인데요, 왜 주일에 교회를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당연하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의 그릇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담는 것이고 은혜를 담는 것이고요, 또 거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이 1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찌 보면 결론처럼 앞부분에 쭉 서론을 진행한 다음에 마치 결론처럼 하나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제자들과 헤어질 텐데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홍글씨처럼 이렇게 딱 가슴에 새겨져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가 바로 거룩이죠. 간혹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축구 선수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이 최거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최거룩의 축구 선수인데 참 부담이 되겠다. 야, 저 선수는 반칙도 하지 못하겠다. 반칙을 하면은 야, 거룩이가 왜 그래? 거룩한 사람이 왜 반칙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미국 영어권에서는 그 홀리죠. 근데 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전혀 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놀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성도인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볼 때 전혀 거룩하지 않아. 세상이 그럴 겁니다.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18절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제 저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삶, 자녀 교육에 또 자녀를 교육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을 사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만은 똑같이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으면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저 사람은 거룩의 옷을 입어서 티가 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대지 않아요. 시체를 손으로 대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계속해서 기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룩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게 머리가 치렁치렁해요. 뭔가 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의 옷을 입었어요. 뭔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5년 만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한국에 5년 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냐 그래요. 너 옷 입은 게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을 때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티가 나는 거예요. 뭔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티가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티가 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을 왜 입히셨는지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로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나에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즘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소리치는 큰 소리 가운데는 정말 많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좀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리랑 같아지려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화가 날 때는요,
자기처럼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I'm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야, 당신은 우리랑 똑같으면 안 돼. 너희들은 우리만 똑같으면 안 돼. 교회는 달라야지. 예수쟁이는 좀 달라야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다울 때, 진짜가 진짜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일 때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왕따가 될까? 나는 티가 나는 거룩의 옷을 입었는데 나는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거룩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예요. 앞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은요,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주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 12절, 15절에 하나님,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건 테로스입니다. 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픽스예요. 픽스,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눈을 고정시켜서 집중해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테로스라고 하는 거, 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해석에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을 테로스하여 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Fix your eyes on them.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해 주옵소서. 이게 보전하여 주옵소서, 테로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전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단 1초도 그들에게서 눈을 뜨지 말아 주시옵소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백성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조금 더 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그들이 거룩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핍박을 받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보전해 달라고 하시냐면요, 13절입니다. 기쁨을 보전하옵소서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멘. 지금 무엇을 보전해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지만 헤어지지만 이들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의 절망 앞에서도 이들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핍박당할 수 있는데 그럼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얼마나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차치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런데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가에 있는 미소입니다. 미소는 뺏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칼로 죽이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칼을 사용해서 죽인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 초대교회 문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증언이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을 죽였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없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미소의 평안함,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에 돌아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미소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회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때에 그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지켜달라고 하시냐면은 14절입니다. 이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멘. 아버지요, 이제 이전에 없었던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데에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의 문화가 있는데 로마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제자들은요, 주의 백성들은 다니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작은 수이지만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는 이들은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은 15절이에요. 그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하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정말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정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리면요 꼼짝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꼼짝 마. 내가 너희들 다 잡아먹어 버릴 거야, 삼켜 버릴 거야.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승냥이 때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삼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더라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중보기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악에게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고정하신, 픽스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단히 1초도 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듯이요.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9 to 5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우리를 고정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체육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입학할 때까지 이제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는 스포츠, 문학, 예술 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이제 오후에는 점심 먹고 이제 각자 아카데미로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금요일마다 이제 토너먼트를 하게 되면 이게 테니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응원을 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응원을 가게 되면은 그렇게 쭉 코트가 한 막 10개, 어느 때는 막 20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2명씩 20명 또는 30명, 40명이 이렇게 막 그 토너먼트 시합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어디에서 어느 코트에서 시합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원하죠. Go, go, let's go, come on, let's go. 그러면서 같이 응원을 하는 겁니다. 딱 주목해서 fix my eyes on my son, onto my son. 내 아들에게 고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테로스입니다.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두루 이렇게 땅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땅을 보시면서 내 자녀, 지금 저기 내 자녀가 주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딱 픽스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난들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 형편을 다 아실까? 하나님 내 아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지 못한 나를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아픔이 없는 분이신데 아픈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불완전한 나를 이해하실까? 여러분, 자수성 간 사람은 모르지만요, 대대로 부자로 내려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심정 잘 모를 수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심정 모르는 것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냐? 그냥 가난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까? 아파 보시기는 하셨나? 하나님 아파 보신 적이 없잖아요. 부족해 보시길 하셨나? 똑똑하지 않아 보이길 하셨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정말 아실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20절부터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로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29절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아픔, 너의 눈물, 너의 상황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다 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슴 답답한 일을 내가 만날 수 있죠. 정말 복장 터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픽스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밴쿠버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한두 개예요? 이 지구촌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어요. 도시가 한두 개입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지구촌에 도시들이 있어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캐나다에 선택하시고 캐나다로 또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밴쿠버로 택해서 나를 보내셨을까?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뜻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이 하신 말이 떠나질 않아요. 이민자의 그 이민자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민 오기 전에는요, 한국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에서 기도한 내용과 여기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민 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살면서요 그 기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살려주세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단한 그 이민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위로 오셨나요?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밴쿠버에 왜 오셨습니까? 밴쿠버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천에게는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혹시 캐나다로 간 것이 실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로 온 것이 실수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밴쿠버로 부르신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내 계획 속에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갈까 후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 결정 속에서도요 사랑과 의논한 것 같지만 그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간증인지 아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펼치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세요. 우리는 impossible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I am possible.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가게 와가지고 비즈니스 와서 한번 매상 체크해 보세요. 한숨이 나오지 않나?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이민생활 20년 이상 했어요. 웬만큼 알만한 건 알죠. 그러나요 제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그분이 아무리 이민생활 오래 해도 그 경험으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Don't worry 하지 말라. Don't worry 하지 말라요.
어떤 분은요, 돈 워리 하라 그러니까요, 돈 워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워리, 돈 워리 그러더래. 하나님, 돈이 없어서 워리가 돼요. 워리가 돼요. 그 돈 워리가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32절 보시겠어요?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3절에 그런즉 밴쿠버에 사는 모든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러니 너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일,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요건 하나 하고 좀 마쳐야 되겠네요. 일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신학은요, 이 영미권에 이제 유럽에서 또 영미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아시아로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대부분의 신학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데 거꾸로 또 이 기타모리 가조,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신학,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픔. 여러분, 하나님 아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옥시모론이라고 그래요. 반업,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 둥근 사각형, 뭐 네모난 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아픔을 느끼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인간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체험하신다는 겁니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픔 가운데 보니까 가장 큰 아픔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자기 자녀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아픔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경험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로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픽스하고 고정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성육신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너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 아프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즐거워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나실 때 너 잘 있니? 잘 있니? 이렇게 안부 묻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픽스하고 고정,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아시는 분, 내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